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날선 비난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긍휼이 사라진 이유를 전하며 성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이 없이 그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부정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그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기혼자이므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합니다. 성읍 안에서 범죄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질문하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단죄하려는 간교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즉시 답변하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들이대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이비 선지자에 불과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그들의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적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거룩한 성전에 간음한 죄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목적입니까? 목적보다 수단이 중요시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간음 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지키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여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니 그렇게 해도 거리낄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시죠.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죄 없는 자란 아무 흠도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할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담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판관이고 전도자고 이정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소리를 지르게 되죠. 양심은 악보다 선을, 일시적인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했을 것이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목적보다 수단을 중요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긍휼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 받았기에 우리 또한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하신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나 또한 긍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